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오랫동안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의 형편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자주 쓰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때로는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자꾸 불 속에 들어가게 하고요, 물 속에 들어가 불에 빠져 죽게 만들고,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병을 요즘으로 말하면 간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아이도 고통스러웠지만은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과 가족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들의 병을 치유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어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작은 기대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실 수, 와서 뭐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고쳐주옵소서가 아니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치유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어떤 오랜 실패와 함께 깊은 불신도 담겨져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요,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그 믿음을 네가 갖는다면은, 진짜 네 인생 문제가 끝났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네가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네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네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지면은 기도응답이 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진짜 네가 믿는다면은, 믿고 산다고 하면은 기도응답은 되고 흑암은 무너지고 저주 재앙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진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사람을 일으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의심이 예수님은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나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과 희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힘을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고통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고 많은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그러한 실패를 가지고 막 꼬투리를 잡아서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한다고 아무도 이 아들과 이 어린 아이와 아버지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한 아이와 아버지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 아들이 이렇게 되었냐? 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는 영혼과 마음과 실패와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도둑질당하고 사기당하고 빼앗긴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아이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육체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죄의 문제든지 영적인 공격이든지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덮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왜 내 문제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는데도 20년이 되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예수님?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지만은 이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 그 마음을 네 속으로 덮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꺼내서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쳐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내 개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이고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평생 계속해서 불신과 이런 것이 계속 쌓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딱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뭐 하는 것이 일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예수께 나왔지만은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다 예수님도 못 고칩니까? 내가 못 고친다고 해서 예수님도 못 고칩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는 못 고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족함이 복음의 부족함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난함이 주님의 가난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갈등함이 주님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주님의 질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다 해서 주님의 능력도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요, 이 아버지가 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곧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었는데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속에 놀라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만 아는 불신앙이 또아리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믿음을 과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지만 자꾸 두렵습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고 싶지만 현실을 보면 흔들립니다.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자꾸 마음속에 낙심이 됩니다. 저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싶지만은 저는 자꾸 의심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형편과 환경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완전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참된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과 가문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귀신을 향해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약한 영은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랬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근본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과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 재앙을 전부 십자가에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는 뭐라고 하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죄의 형벌로 인한 저주재앙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이것을 못 믿도록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패를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한 것을 보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함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소망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언약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약을 소유하고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말씀과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아이를 고치신 후에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곳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번역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능력을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과 우리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못 살립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얻으십시오. 기도할 때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막 들어오죠.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하려고는 막 안 된다는 생각이 밀물처럼 막 들어왔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불신앙과 막 그냥 선입견과 안 된다는 생각, 두려운 생각이 막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제가 어느 날이요 기도하다가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가장 기도 시간이 축복된 시간인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절망하게 하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 그걸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감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부끄럽지만은 옛날에는 기도를 몰랐어요.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기도를 좀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요 거짓말 하나 안 버티고요 왕을 만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로 가는 것처럼 그 대통령을 만나러 그 백악관으로 가는 심정으로 저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저는 나갑니다. 저는 그게 저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는 뭐냐? 뭐 어떤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권력과 능력과 재능과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저는 가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갑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요. 그냥 돈으로 치면은 그 시간이 수조 달러, 수십만 달러, 수백억 달러를 얻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기도가 제일 행복하고 기도가 제일 좋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아까 문제가 있다, 사건이 있다, 갈등이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저는 그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가요 기도하러 갈 때 그 궁정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는 거잖아요.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요.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몰라요. 예배는 뭐냐?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부여를 가리신 그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나의 왕이시여 그래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구 70억 80억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는 옛날에는요 성도들이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이 없으면요 막 낙심되고 절망하고 막 포기하고 막 상처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성전에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바라봅니다. 뭐 환경이 어렵다? 저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저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지금은 목사 중에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의정과 강북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될까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다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연약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연약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서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오늘날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 나는 그 짐이 되지 않아. 난 부담이 안 돼. 그 아이를 데려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게 가져와. 나에게는 짐이 안 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방 응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은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매일 지속하십시오. 저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데요. 불가능하다고 해도 내게는 불가능해도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는 우리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남전대 헌신 예배 때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요,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데 내가 네 자식을 축복할 거야. 그리고 열국을 축복을 할 거야. 근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안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하늘의 별을 다 보이면서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네 자식이 땅의 티끌 같을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다. 한둘도 아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 같이 많은 그 후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환경이 좋아지는 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좋아해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이라. 하나님 모든 보화와 능력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인생의 답을 낸 자에게 하늘의 티끌같이 바닷가에 티끌같이 하늘의 별처럼 오력과 모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포화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쫓지 말고 완전하신 응답,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후대와 다민족과 현장과 세계에 살리는 아버지의 증거와 응답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